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핵심 마지막 때 강의 제목은 엔타임 초점은 적그리스도 출현 환란성전 스케줄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엔타임의 지금의 엔타임 초점은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성전 이 스케줄을 이제 우리가 작동하는 것을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의 스케줄, 즉 이제 공마곡 전쟁 스케줄이라고 한다면 하나를 이제 적그리스도 출현 환란 성전 스케줄 이 둘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다면 이 두 개의 스케줄을 동시에 택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 내용은 전에 다 말씀드렸던 건데 한번 이제 복습해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 에스겔서 38장 39장의 공마국 전쟁이 지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메시아 왕국 그 천년이 끝난 후반에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환란 성전 스케줄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이 공마국 전쟁의 스케줄을 맞추게 된다면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환란 성전의 스케줄에 이렇게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마국 전쟁은 그 성경 요한계시록 20장에 분명히 이렇게 명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년이 참에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닷물에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온다 이야기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 공마국 전쟁은 에스겔서 38, 39장의 공마국 전쟁은 요한계시록 20장의 공마국 전쟁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현재 23년 10월 엔타임 관련 초점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난 강의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이란의 이제 그 대리 세력들 하마스, 헤즈볼라 등과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이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이러한 이제 상황 속에서 우리 캠퍼들이 우리 독자님들이 이렇게 지금 주의해야 될 상황은 무엇인가 이렇게 계속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가자 지구를 뭐 점령하니 언제 들어갔니 그거는 뭐 여러 가지 그건 뭐 너무나 뭐 이렇게 뻔한 사실이니까 그런 부분들의 초점보다는 북방황 지역의 움직임에 다시 한번 깊은 이제 그 초점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방황 지역이 예언상으로는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지역이다. 이 패권이 어떻게 이제 변화되는지 여부 이 부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된다. 앞으로. 그리고 이제 남방황 지역, 이집트, 리비아, 수단, 에티오피아의 어떤 움직임이 어떠한지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두 지역은 이제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어떤 양상으로 변하게 되고 결국에는 충돌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제 움직임 아직 뭐 특별한 이해관계 어떤 그런 이제 그런 충돌은 없는데 점점 어떻게 이런 양상이 변해가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방황, 북방황 대결이 이제 엔타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대결이 펼쳐지게 되는 엔타임을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다니엘서 11장 40절에서 45절은 이제 이러한 부분이 잘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11장은 남방왕 북방왕의 대결이 자세히 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 이전에 셀루쿠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가 이렇게 충돌했던 그러한 예언들은 다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성취되지 않은 부분이 40절에서 45절 그리고 12장이 이제 미래에 남겨둔 그 예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0절부터 45절까지가 이제 남방왕 북방왕 대결이 이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이제 기독교계의 그 엔타임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 부분 남방왕 북방왕의 충돌에 대해서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 40절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그러니까 북방왕을 찌른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남방왕 북방왕의 충돌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고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에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엔타임이 시작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그가 멸망하는 아마겟돈 전쟁까지를 전체를 다 이렇게 그 마지막 때 이제 전체를 다 이제 포괄해서 표현한 부분이죠. 이것을 이제 세밀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다니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이렇게 엔타임을 이 마지막 때 7년을 축약해 놓은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한계시록 첫째 인이 떼어지는 때가 이제 북방왕이 남방왕 셋부를 장악하기 시작하는 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이 시작하는 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우리가 그 이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서의 제3성전이 건립되는 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엔타임 마지막 때의 시작과 제3성전 건립 스케줄이 이렇게 너무나 밀접하게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즉 엔타임의 시작과 이제 그 제3성전 제사가 이제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 설립 전에 뭐예요? 적그리스도와의 조약과 성전이 건축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황금 모스크 옆에 그 공터에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황금 모스크가 이제 부서지는 게 아니라 황금 모스크가 이렇게 여기에 있는데 그 옆에 이제 그 제3성전 환란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성전 제사가 시작되는 시점이 엔타임 마지막이 시작되는 시점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때에 이스라엘에서 두 증인이 등장해서 3년 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초점이 지중해 지역에서의 열불이 등장하게 된다. 그래서 순서에 대한 이해를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우리 독자님들 처음부터 다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뭐 지금 다 복습하는 것이고 다시 우리 이제 그 근래에 독자님이 되신 분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다시 그 간략하게 리뷰한 것이기 때문에 잘 여러 번 숙지를 좀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열불이 등장하고 그죠? 지중해 지역에서 10개국 연합 열불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조약이 체결되고 그 다음에 성전이 건립되고 그 다음에 성전 제사가 시작이 된다. 그리고 성전 제사가 시작되면서 엔타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요 스케줄을 잘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불이 먼저 등장한다. 그 지중해 지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중해 지역도 지금 동시에 이제 여러 그 움직임에 대해서 잘 저기 그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교를 말씀드리면 지금은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스케줄이 작동하는 때이지 이제 공마곡 스케줄이 작동하는 때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우리 독자님들은 이제 그 명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엔타임 마지막 때 시작 시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명확해야지 이제 굉장히 이제 혼란한 가운데 헷갈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독자님들이 지금 그 뉴스에서 많이 나오듯이 이 가자지구를 지금 언제 이렇게 점령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건 뭐 계속 뉴스에 나올 거고, 여기 이 정도 지금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제 요 중동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지역의 전체적인 이제 그 상황들, 그리고 지중해까지 연결된 상황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이제 더불어서 지금 중동 지역이 이제 이렇게 혼란에 빠지게 됨으로써 이 동북아 지역의 여러 질서들도 이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그 중공과 이제 북한이라든가 이런 이제 러시아라든가 같이 그들의 이제 작전 시간을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그러한 이렇게 가능성이 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잘 명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의 이제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엔타임 마지막 때 시작 시점은 먼저는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째인을 떼시면서, 계시록 6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첫째인을 떼면서 시작이 된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말탄 자가 정복하기 시작을 하게 된다. 적그리스도가 이제 싸움을 일으키게 되면서 정복을 하게 된다. 근데 이 정복에 그러면 어느 초점에서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정복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열불을 이제 복속을 시킨다. 그러니까 셋불, 남방왕 지역의 셋불을 먼저 전쟁으로 복속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일곱 불을 이제 복속을 시킨다. 그것이 전 3년 반 기간에 일어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의 조약에 의해서 제3성전이 건립되어서 제사가 시작된다. 즉 제사가 시작되는 시점이, 하나님께 성전 제사가 시작되는 시점이 엔타임의 시작 시점이다. 이거를 잘 이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3성전이 이제 건립하는 그 때가 이제 어때요? 이 건립이 이제 같이 협의되는 그 조약이 저기죠. 그러니까 한 몇 개월, 빠르게는 두세 달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요 이제 성립 시점과 이제 발효 시점 사이에 이제 성전 건립이 있을 텐데, 요 기간이 빠르면 2, 3개월이고 좀 길면은 뭐 5, 6개월이고 더 길면은 뭐 1년 이상도 될 수가 있겠죠. 하여튼 이러한 이제 그 기간은 그렇게 굉장히 그러니까 짧은 기간이다라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3성전의 건립이 한 2개월이면 다 지을 수 있도록 다 지금 준비된 상태라는 것을 이렇게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방왕 북방왕 전쟁이 시작되는 시점이 또한 이제 엔타임 마지막 때 환란에 들어가는 이제 시점이다. 그리고 이때에 이스라엘에서 두 증인의 사역이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등장, 그리고 그 정복의 등장, 그 다음에 두 증인의 사역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등장, 그렇죠. 이러한 이제 요 네 가지 부분은 적어도 요 네 가지 부분은 적어도 이제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째인이 떼면서 적그리스도가 정복을 시작한다. 그 전쟁이 남방왕 북방의 전쟁이다. 그리고 제3성전이 건립되어서 제사가 시작되는 시점,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두 증인이 사역이 시작되는 요 시점이 이렇게 환란이 시작되는 시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또 절기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나팔절일 가능성이 거의 99.9%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팔절이기 때문에 이제 대략 그 9월 말에서 10월 그 중순 정도 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정확히 지금 그 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엔타임 시작 직전에 있는 일은 그럼 무엇인가, 세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불의 등장과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의 평화 조약, 요 세 가지가 이제 요 엔타임 시작하기 전에
직전의 어떤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시작 시점보다는 이것이 먼저 있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지중해 지역의 열불 등장, 북방왕 지역의 적그리스도 등장,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의 평화 조약, 이것이 평화 조약이 지금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지금의 분쟁 상황이 굉장히 에스컬레이션 돼야 되겠죠. 그렇죠. 굉장히 이렇게 상승해야 된다. 분쟁과 그다음에 증오와 어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계속 상승해 가는 그 초기에 지금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어떤 뭐에 의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의 평화 조약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평화를 잠시나마 되찾게 되고 이 중동 지역에 이제 그 일부 평화가 이루어졌네 하면서 다시 이제 남방왕 북방의 왕의 이제 이슬람권 내부에서의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패권 전쟁이죠. 그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현재 공마곡 전쟁 스케줄 주장은 대표적인 미혹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뭐 이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류를 범하고 있고 그 오류를 이제 강하게 주장하고 설파함으로써 이제 성도들을 이제 미혹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등장 스케줄, 그죠? 적그리스도의 등장 스케줄에 눈이 가려서 이제 헷갈리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마곡 전쟁 스케줄과 적그리스도 등장 스케줄 요 두 가지는 병치될 수 없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진짜 대표적인 것만 좀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뭐 다 다 강의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제 공마국 전쟁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극한 북방에 있는 고간이에요. 곡이 적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근데 이제 곡은 이스라엘을 직접 침공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곡과 무슨 이스라엘이 뭐 협상을 맺고 이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적그리스도는 어때요? 엔타임 시작 직전에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은 즉 그 적그리스도하고 그 평화 조약이 있은 그래서 이제 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는다. 이 3년 반 동안, 그러니까 7년 중에서 전 3년 반 동안은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침공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곡은 이러한 이제 평화 조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직접 평화로울 때 그냥 침공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곡이 그렇죠. 그래서 3년 반이 지난 시점에 그 지나는 그 3년 반이 지나고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는 존재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그리고 그 제사의 절반에 이제 그 제사를 금지할 것이며 쭉 나오잖아요. 다니엘서 9장 그 27절 부분에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5절 부분에 그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고 기습 공격해서 빨리 너희가 그러니까 진짜 짐을 쌀 순간도 없이 빨리 도망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돼 있잖아요. 그죠? 이런 이제 이 곡과 적그리스도는 다른 존재고 지금 곡에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에 지금 집중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마곡 전쟁은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고 그 시체만 처리하는데 하몬곳 골짜기에 7년 동안 불을 태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 지역의 이쪽 하몬곳 골짜기에서 7년 동안 그 불을 태운다. 그리고 이 공마국 전쟁에 전 세계가 이제 다 이제 동원돼서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는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세계가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고 다시 다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활동을 한다? 제3성전이건 조약이건 이러한 스케줄이 작동함과 양립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마국 전쟁이 진짜 논리적으로 진짜 공마국 전쟁 스케줄을 이렇게
저기 하시는 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스케줄과 그렇다면 이 스케줄로 이렇게 나가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등장, 그다음에 환란 성전, 이 스케줄과는 양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만 택해서 논리적으로 그다음에 말씀적으로 이렇게 양립할 수 없는 거를 애매하게 지금 이렇게 그 공마국 전쟁 얘기하면서 또 환란 성전 얘기하면서 이것을 굉장히 이렇게 이러한 그 전쟁의 양상과 그거를 좀 명확히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장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진짜 심각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마국 전쟁의 스케줄을 거기가 맞다고 생각하면 그 스케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데 근데 이제 적그리스도 등장 스케줄 제3성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그 다음에 성전을 건립하고 이렇게 하는 이 스케줄 있잖아요. 이 스케줄과 병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말씀을 읽어봐도 7년 동안 불을 태우고 하는데 무슨 이것이 만약에 공마국 전쟁이 이 엔타임 이전에 있다면 어때요? 저기죠. 적어도 한 30년 이상 후로 엔타임은 늦춰질 겁니다. 그렇죠. 전 세계가 다 작살이 났는데 하나님의 불의 심판에 의해서 시체만 태우는데 7년이 걸리는데 그렇죠.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 공마고 우리 성도 특히 우리 독자님들 가운데서는 이런 미혹에 이렇게 되지 않기를 이렇게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그 독자님들은 지금 이 엔타임 지금 굉장히 시기가 굉장히 이제 위중한 시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엔타임 스케줄에 대해서 이제 다른 강의를 못 듣더라도 요번 몇 가지 요 순서 있잖아요. 이거는 명확히 이제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하여튼 여섯째 나팔 전쟁이 뭐예요? 딱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북방왕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전쟁 아니에요? 계시록 이제 9장의 전쟁, 그죠? 계시록 9장의 전쟁, 그 다음에 예루살렘 전쟁이라고도 하죠. 마태복음 24장의 전쟁, 여섯째 나팔 전쟁, 이 전쟁, 그렇죠.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요 여섯째 나팔 전쟁은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아마겟돈 전쟁은 이 환란 끝에 적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마겟돈 전쟁은 이것이 이제 적그리스도와 꼭 관련된 전쟁이 여섯째 나팔과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곡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곡과 치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섯째 나팔 전쟁이건 아마겟돈 전쟁도 공마국 전쟁과 상관이 없고 또 이 초기에 이제 그 이전에 여러 전쟁이 있을 건데 이 여러 전쟁들도 공마국 전쟁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공마국 전쟁은 이 메시아 왕국 끝 무렵에 사단이 풀려났을 때 그때 이제 그때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때의 주인공은 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마국 전쟁 결과 7년 동안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7년 동안 불을 태운다. 불을 태운다는데 그러면은 적그리스도의 후반 통치 기간은 뭐예요? 예? 그렇죠. 지금 전쟁이 이렇게 있거나 요 여섯째 나팔 전쟁이 있다면 7년 동안 불을 태운다는데 하나님이 이 불로 심판했는데 이 적그리스도의 그 3년 반의 통치 기간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벌써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작살이 났는데 어떻게 후 3년 반 통치 기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설사 곡이 적그리스도라고 해도 후 3년 반 통치 기간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 아마겟돈 전쟁이 공마국 전쟁이라고 한다면 그 뒤로 7년간 이 불을 태운다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벌써 곡 다 끝나고 이렇게 이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데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서도 계속 불태우고 있을 겁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강림하신 다음에 금방 처리하고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렇게 7년 동안 불을 태운다는 것을 잘 이렇게 기억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을 요 하나만으로도 지금의 이제 엔타임의 7년의 엔타임에 그
그 아마겟돈 전쟁도 아니고 이 여섯째 나팔 전쟁도 아니고 요 초반의 전쟁도 아니고 그 이전의 지금 전쟁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의 전쟁이라면 적어도 엔타임은 이 적그리스도 스케줄 있잖아요. 이거는 30 적어도 30년 이상 한 세대 이후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또 동시에 제3성전 얘기하고 하는 거는 사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동시에 그 공마국 전쟁 얘기하면서 제3성전 같이 얘기하면은 제3성전은 적그리스도 스케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것이 동시에 그 양립할 수 없는 스케줄이기 때문에 30 적어도 그렇다면은 30년 이후에 예? 그, 그 벌어질 것이 엔타임 스케줄 그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지금 그냥 공마곡 이거만 신경 써도 되죠. 그렇죠.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됨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대리 세력의 전쟁이 지금 시작됐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예언에 기록돼 있다. 그리고 그것이 남방왕, 북방왕 전쟁, 그리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지금 앞으로 나타날 또 시작될 그 동북아 전쟁이라든가 세상의 많은 이제 나라들이 이제 각각의 이해관계 충돌로 전쟁에 돌입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러시아와도 싸울 수 있고 뭐 터키하고도 싸울 수 있고 막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그 전쟁이 있어도 그것이 공마곡 스케줄은 아니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 제가 뭐 그 러시아와 터키와의 이스라엘 전쟁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싸울 수도 있지만 그것이 공마곡 스케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공마곡 스케줄에 있어서는 그 핵심 사항이 뭐예요? 터키, 이란, 러시아가 이게 동맹을 맺어서 지금의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것이 공마곡 전쟁인데, 그러니까 지금의 전쟁과 어떻게 연결되어 지켜보는 것이 지금의 그 시각이 우세하잖아요, 그죠? 다 공마곡 전쟁으로 다 이해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그 지금의 상황인데, 그러나 이러한 나라들과 전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마곡 스케줄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의 지금 그 현실적으로 물론 이제 전쟁할 수도 있죠. 근데 요건 말씀드렸고 터키와 지금 러시아까지 이렇게 지금 전쟁으로 이렇게 비화될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이란과는 싸울 수가 있죠. 지금 좀 더 이렇게 진행된다면 그렇죠. 하여튼 지금 가장 이제 엔타임 핵심 포인트는 북방왕 지역에서의 적그리스도의 등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요 강의의 핵심 상황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스케줄을 초점으로 우리가 그 스케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 오늘 강의의 제목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부상할 주도 세력, 주도 인물의 관심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막연히 로마 교황이라고 비정하고 있는데 이제 많은 이제 학자들이나 이제 그 많은 기독교에서 그러나 로마 교황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한 강의도 이렇게 좀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구독자님들이 이 부분은 이제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결어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공마곡 스케줄이 아니라 오늘 이제 계속 반복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적그리스도 등장 스케줄이 지금의 엔타임 초점이다. 그래서 등장하면서 이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그 평화 조약에 의해서 제3성전이 건립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적그리스도의 스케줄이지 등장 스케줄이지 공마곡 스케줄이 그 이제 그 양립할 수 없다, 병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이제 2, 3번은 1, 2, 3번이 오늘 이제 결론은 꼭 여러 번 숙지를 이제 외울 정도로 숙지를 하셔야 된다. 우리 또 독자님들이 그리고 각각은 여러 강의에 이렇게 해놓았으니까 그걸 다시 오늘은 좀 다시 복습하는 거니까
그 강의를 찾아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스라엘은 성전 제사가 이스라엘에서 시작되면서 엔타임이 시작이 된다.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아주 그냥 딱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방왕 북방이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게 이제 셋불 이제 전쟁인데 점령 전쟁인데 하여튼 남방왕 북방왕 전쟁이 시작되면서 엔타임이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이슬람권이 둘로 이제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충돌을 하게 되는 걸 주도권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제 그 요 전 3년 반 기간 동안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셋불을 먼저 점령하고 열불을 점령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기 때문에 전 3년 반 기간의 핵심 적그리스도의 내용 어떤 활동 사항이 열불을 복속시키는 것이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두 증인이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점이 엔타임 시작 시점이다. 그리고 이때는 나팔절이다. 그리고 이때가 이스라엘 신년의 시작이다. 그러나 지금의 유대력이 정확한지는 물음표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유대력 이 정확한 하나님의 그 유대력과 딱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략 이제 9월, 10월 경이 이제 이러한 이제 그 나팔절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한 이제 10월을 넘기면서는 또 그러니까 25년까지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엔타임에 들어가지는 않고 26년부터는 우리가 9월과 10월 부분을 잘 이렇게 넘겨야 된다. 그러니까 자 관찰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나 9월, 10월 이전에 이제 봄이나 여름이나 그 이전에 또 그 조약이 있을 거기 때문에 대략 이러한 스케줄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점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이런 그 스케줄을 잘 알고 있다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엔타임을 맞이하는데 여러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엔타임 시작 전에 지중해 지역에 열불이 등장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남방왕 북방왕 지역에 이해관계 충돌의 어떤 상황들이 좀 높아져 가고 그리고 북방왕 적그리스도와 이제 이스라엘의 조약이 체결이 된다. 그래서 요 체결 시점이 요 발효 시점보다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발효 시점에 그 엔타임이 시작 시점이고 체결 시점은 그보다는 앞서기 때문에 요 엔타임의 그 여러 가지 지표로 시점을 알 수 있는 지표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잘 이렇게 알고 또 여러분의 여러 가지 준비 스케줄에 여러 가지 저기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알겠죠? 하여튼 오늘 다시 이렇게 다 뭐 새롭게 얘기한 부분은 없습니다. 오늘 다 이제 복습을 한 부분인데 지금의 이제 그 이란 이스라엘 지금의 어떤 전쟁 이 시작이 이제 어떤 엔타임을 이제 지난 강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큼 앞당긴 그러한 이제 시대에 돌입했다는 것은 우리가 저기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